예배 계신 분들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그 얘기는 어린아이처럼 그 어른이 또 선생님이 부모가 말씀하실 때 그대로 따르는 아무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요. 엘리사 시대에 어떤 선지자, 지금으로 치면 신학생 같은 거예요.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선지자 생도 가정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빚이 많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이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빚을 빌려준 이 채권자가 야, 못 갚으면 네 자식들을 우리 집에 종으로 보내라. 자식들을 종으로 보내야 될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생도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딱한 처지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희 집에 뭐가 있냐? 우리 집에는 기름병에 기름병 하나가 있는데 거기 기름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뭐 빚을 갚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엘리사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동네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라.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 놓고 기름병에 기름을 그 그릇에 다 따르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동네에 있는 그릇들 다 빌렸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가지고 자기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 놓고 기름병에 기름을 그릇에다가 부었어요. 근데 아무리 부어도 기름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온 그릇에 전부 다 기름이 가득가득 찼어요. 드디어 이제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차고 나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놀래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기름병에 기름이 그릇마다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면 이제 그 기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네 자녀들과 함께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 과부가 엘리사가 그릇 빌려다가 기름병에 기름을 그릇에 채우라고 할 때 선생님, 기름 한 병의 기름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릇에다가 채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으면 그냥 그 과부는 자식들을 종으로 보냈어야 돼요. 근데 엘리사가 시키니까 그냥 순진하게 어린아이처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다 빌려다가 기름으로 가득 채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정말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같아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면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어요. 분명해요. 그리고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씀이 200번 정도 나와요.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라는 말씀이 200번쯤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산 사람이 있고
실천 안 하고 항상 원망 불평하면서 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정말 힘들고 정말 막 계속 쫓겨다니고 괴롭힘을 당하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불행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를 잃지 않은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지난 후에 보면 감사하면서 산 사람들이 훨씬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기적적인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할 조건도 없는데 뭘 감사하라고. 오늘날도 그래요. 교회에 가면 이제 감사하라 막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내 처지가 감사할 게 전혀 없는데 뭘 감사하라고.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뭘 감사하지. 불평할 조건만 많은데 뭘 감사하라는 거야. 야, 교회는 너무 비현실적이야. 목사님들의 설교는 너무 상식에 안 맞아.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라는 말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제 사람들의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감사의 능력, 감사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의 신경, 정신, 심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어서 의학적으로 굉장히 우리 몸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질병에 걸렸을 때 특히 암에 걸렸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매일같이 감사하고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를 고백하고 그러면 항암제로도 고칠 수 없던 암이 치료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방송에서 많이 방송을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몸속에서 좋은 호르몬 물질들이 막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것 중에 염증이 있어요. 염증.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피 검사를 하는데 이 사람을 입원시킬 거냐 퇴원시킬 거냐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염증 수치예요. 염증이 한 10배 정도 이상 올라가면 반드시 입원해야 됩니다. 40배 이상 올라가면 폐혈증으로 죽어요.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근데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염증이 우리 몸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끊임없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우리 몸에서 막 생겨요. 우리 몸에 끊임없이 바이러스, 세균들이 막 틈타오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능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감사의 효력, 감사의 효과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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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에 감사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신 거고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다 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러면서 불평 원망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현대의학, 현대과학 사람들의 지식이 발달하면서 이야 감사야말로 최고의 명약이구나, 보약이구나, 만병통치약이구나 이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때
코로나를 예방하고 코로나를 걸리지 않으려면 해야 하는 가장 아주 간단하면서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손 씻는 거예요. 손 씻는 거. 마스크 쓰고 손 씻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전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최상의 방법을 벌써 그러니까 모세한테 가르쳐 줬으니까 거의 뭐 한 3,500년 전에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전염병을 예방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예방법이 뭐냐면 레위기에 그 예방법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원에 노출이 되거나 감염원에 노출된 게 의심이 되면 반드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 밖에서 목욕을 해라. 전신을 씻어라. 그리고 아예 옷도 빨아라. 심각한 전염병에 의심이 되면 옷도 아예 빨아서 입고 그 다음에 집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전신을 다 깨끗하게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염병 예방의 최상의 방법은 씻는 거라고. 우리는 코로나 때 손만 씻었는데 사실은 손만 씻는 것보다 전신을 다 씻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들아 전염병 예방에는 씻는 게 최고야. 이렇게 미리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중세 때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지가 옮기는 흑사병 들면은 몸이 시커멓게 돼가 죽는 거예요. 그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엄청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막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뭐 의학도 뭐 그렇고 지식도 부족하니까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는 거예요. 아무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저것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안 죽고 우리만 죽는 거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마 우리 우물에다가 독약을 넣어서 우리를 죽이나 보다. 이런 오해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학대하고 막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흑사병에 안 걸린 것은 레위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감염원에 노출이 되었으면 반드시 씻어라. 옷도 깨끗이 빨아 입어라. 이거를 실천한 거예요. 흑사병도 씻는 사람은 안 걸린 거예요, 그때.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 옛날에 중세시대에 씻으라는 거 이런 거 이해가 갔겠어요? 이해가 안 갔겠죠. 이 뭘 씻는다고 되는 거야? 약을 먹어야지. 그러면서 실천 안 했겠죠. 그 지식이 부족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따르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조건 감사하라 그랬어. 힘들어도 감사하고 괴로워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말씀대로 감사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자기 자신의 정신 건강, 신체 건강에도 너무 유익하지만 가정 건강에도 너무 유익해요. 가족들이 서로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부모도 자녀에게 그래 고맙다. 예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가정은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그래? 뭐야 나?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가정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조금 이제 조금 잘못하는 것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회도 서로 감사하면서 살면 건강한 사회,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 감사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땡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그 단어를 쓰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밝고 행복하게 살더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땡큐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나라가 훨씬 더 잘 살고 선진국이더라.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과연 그럴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잘 못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서양 사람들을 보세요. 지나가다 부딪혀도 땡큐 그러잖아요. 땡큐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부딪혔어. 우리나라는 야, 눈 똑바로 뜨고 다녀. 왜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시비 걸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턱 부딪혔어. 그러면 땡큐 그러는데 뭘 싸우겠어요. 땡큐라는데. 훨씬 더 그 나라가 잘 살고 그 나라가 선진국이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최고 좋은 방법은 바로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그래서 성경에는 200번 이상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에 대해서 어떤 박사가 연구를 했어요. 감사는 에너지다, 파동이다, 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너지. 그리고 감사는 전기와 같다. 전기. 어떤 사람들은 전기를 단순하게 등을 밝히는 도구로만 쓴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전기가 없이 호롱불 켜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때는 전기는 오직 뭘 위해서 썼습니까? 밤에 전등을 켜는 도구로 썼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3이 될 때 우리 동네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우리 오촌 아저씨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집에 텔레비전이 들어왔어요. 그 집에서는 전기를 이제 전등 켜는 데만 안 쓰고 어디다 쓰는 거예요? 텔레비전 켜는 데다가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애들이 다 몰려가서 맨날 그 집에 찐치고 TV를 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귀찮았을까. 어떨 때는 밤 10시, 11시까지 앉아서 막 동네 애들이 죽치고 TV 보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귀찮았을까. 그런데도 뭐 별소리 안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훌륭하신 분들 같아요. 자, 어떤 사람은 전기를 전등 켠 데만 쓰는 거예요. 근데 전기는 활용법이, 전기는 에너지잖아요. 그걸 어디에다가 쓰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전기가. 요즘은 전기를 가지고 뭐 별거 다 하죠. 전기 뭐예요? 냉장고, 세탁기부터 해가지고 뭐 집에 전기 없으면 이제 집이 아예 안 돌아가죠. 이제 거기다 요즘은 자동차도 이제 전기로 다 사용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감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전기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감사를 단순히 어떤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요 정도로만 전등 켜는 정도의 수준에서 감사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감사는 전기와 같아서 우리의 신체 건강, 정신 건강, 가족 건강, 사회 인간관계 건강, 나라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잘 사용하게 되면 그런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면 정말 보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정을 분자로 나타낸다. 분자. 자, 이제 우리 몸속에 음식물이 들어가잖아요. 그 뭐 밥도 들어가고 나물도 들어가고 생선도 들어가고 그런 게 다 들어가면 어디에서 막 섞입니까? 위에서 막 섞여요. 그래서 위가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걸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이제 다 분해를 시켜서 장으로 내려보내면 장에서 이 영양분이 이제 섭취가 되는데 이게 모든 음식물은 아미노산으로 이제 바뀐대요. 이제 소화가 되면서 바뀌어가지고 그게 이제 뭐 각종 이제 그런 뭐 비타민 뭐 다 바뀌어서 이제 몸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감사가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분자로 바꿔가지고 아미노산으로 바꾸듯이 그렇게 바꿔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에너지원으로 다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것이 우리 몸에 막 좋은 감정도 들어오고 나쁜 감정도 들어오고 막 그 별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다 분해시켜 녹여가지고 음식물을 아미노산으로 바꿔서 영양분으로 바꿔가지고 공급하듯이 감사가 우리 몸의 모든 우리 속에 들어온 모든 감정들을 다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이거를 좋은 것으로 바꿔서 우리 몸 전체에 우리 마음 전체에 공급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것들이 현대 지식이 발달하면서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감사의 이런 효과를 본래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우리 몸에 우리 정신 건강에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200번 이상 감사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런 감사의 마음을 항상 여러분 속에 담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첫 번째 예루살렘에 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은 6월절이다. 이스라엘의 해방 기념일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지 않았느냐? 그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 그 해방은 이스라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그러니까 1년에 첫 번째는 해방 기념일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두 번째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맥추절. 맥추절은 뭐냐 하면 이제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여름 곡식들을 타작해서 수확해서 이제 그거를 다 결실을 거두어서 그 결실을 여름 곡식들을 결실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게 맥추 감사절이에요. 요즘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안 짓는 사람도 있는데 옛날에 저희도 어릴 때 보면 벼농사하고 농사의 가장 주된 농사는 벼농사와 보리농사, 밀농사였어요. 보리와 밀은 가을에 씨를 뿌려서 이 6월달 이제 초순까지 수확을 해요. 그리고 보통 이제 6월달 초순을 다 수확해서 하지 6월 21일이 되기 전에 이제 다 수확 끝내고 물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벼농사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이 여름 곡식을 수확한 것, 그 곡식의 수확은 농부가 애쓰고 수고하고
뭐 한 것도 있지만 농사 짓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똑같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농사는 누구로 인해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농사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이 진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앞으로는 더 하나님이 많이 도와줘야 돼요. 올해 있잖아요. 한라산에 철쭉이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피지를 못하고. 이게 이제 왜 그리 됐냐면 봄에 갑자기 날씨가 어땠어요? 우리나라 날씨가 엄청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한라산 철쭉이 평소 때보다 10일 일찍 꽃이 이렇게 핀 거야. 그런데 피고 나자마자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한라산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철쭉이 싹 얼어가지고 다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6월 한 20일, 6월 뭐 10일에 20일, 7월 초까지 철쭉을 이 한라산에 가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철쭉이 있는데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철쭉을 못 봐. 철쭉 말고 다른 꽃들도 다 그리 돼 있어요. 근데 올해 지금 제일 비싼 과일은 뭘까요? 요즘 제일 비싼 과일은 사과? 배예요. 배 하나에 10,000원이 넘더라고. 배 하나에. 세상에 배 하나에 10,000원 넘어. 그 우리는 뭐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먹으면 되지 뭐. 사과도 마찬가지 엄청 비싸요. 왜 비쌌을까요? 작년에 냉해를 입었거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사과나 배가 잘 될 줄 아는데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봄에 갑자기 날씨가 확 초봄에 더워가지고 막 사과꽃이고 배꽃이고 막 핀 거야 이제. 올해 여러분 그 벚꽃이 얼마나 빨리 피었는데 이제 묘한 게 있어요. 진해 벚꽃은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활짝 펴요. 서울 여의도의 벚꽃은 4월 한 10일 이후에 활짝 펴요. 근데 이번에 올해는 내가 자세히 봤는데 진해 벚꽃이 필 때 서울 여의도 벚꽃이 같이 펴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는데 그때 일기예보를 아주 주의 깊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온이 있잖아요. 부산 기온하고 서울 기온이 보통 겨울에는 어디가 따뜻해요? 부산이 따뜻해요. 서울이 더 추워요. 또 여름에는 어떨까요? 부산이나 서울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올 봄에 있잖아요. 항상 부산보다 서울이 더 따뜻했어요. 서울이 더 온도가 부산이 뭐 22도면 서울은 25도. 부산이 25도면 서울은 28도. 여러분 보세요. 서울하고 부산하고 기온 차이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벚꽃은 어때요? 같이 피어버린 거야. 같이. 근데 벚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사과나 배나 이런 꽃들은 이게 갑자기 막 더워가지고 빨리 피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져가지고 얼어 죽어버리니까 이제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사과하고 배값은 엄청나게 비쌀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걸 뭘 말하느냐? 농사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추수를 하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맥추절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 그러는데 가을에 또 이제 가을 곡식을 추수해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 너희들이 농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추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세 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근데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말로만 하지 말고 뭐 또 하라 그랬어요? 거기 오늘 성경 뭐 하라 그랬어요? 자, 14절 제가 읽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 너는 무교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 명령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 너는 그들의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나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빈손으로 지켜라. 어떻게 하라?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해라. 사실 있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선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든다. 사이를 좋게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막 나쁜 감정이 생깁니까? 좋은 감정이 생깁니까? 좋은 감정이 생겨요. 하나님도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빈손으로 안 하고 선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번 절기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빈손으로 하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곡식을 농사를 지었으면 그 곡식 중에 그 일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서 감사를 드려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하고 안 하고 그것 때문에 무슨 뭐 하나님의 삶에 어떤 영향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응? 안 간다고요.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에게 어떤 애가 뭐 10,000원짜리 선물을 줬어요. 그 10,000원짜리 선물 그 빌 게이츠한테 준다 해가지고 빌 게이츠 인생에 뭐 영향이 가요? 안 가요? 전혀 안 가요. 그런데 빌 게이츠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가 10,000원짜리 선물을 줬어. 그 10,000원짜리 그 줘봤자 빌 게이츠 인생에 주든 안 주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마음은 어때요? 좋은 거예요. 마음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무 달라지는 건 없어. 그러나 그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좋아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나에게 이렇게 네가 감사하네. 그러면 나도 너에게 선물을 줘야지. 할렐루야. 자, 옛날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황금과 유향과 그리고 선물을 잔뜩 싣고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선물을 주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고 성전도 구경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왕궁도 구경하고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와 내가 우리 고국에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다면서 막 감탄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바 여왕이 돌아갈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빈손으로 보냈을까요? 훨씬 더 많이 줘서 보냈을까요? 훨씬 많이 줬어요. 솔로몬이 안 주고 보내면 일단은 시바 여왕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사람이 쫀쫀하네 째째하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 야 내가 이렇게 막 감탄할 정도로 시바 여왕의 눈이 휘둥그레 난리가 났는데 그냥 보내면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로 더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도 그냥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드린 것의 최소한의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싸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뭐 배고파서 하나님이 뭐 아쉬워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응?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더 싸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어때요? 명절에 자식들이 오면 자식들 보낼 때 그냥 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리바리 싸서 보내죠. 집에 있는 거 다 싸서 보내요. 근데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런가 보다. 며느리한테는 주면서 약간 아까워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딸한테는 막 아무것도 안 아까워하고 막 다 싸서 준대. 응?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 안 받아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 근데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기쁘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받고 마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들에게 바리바리 싸주듯이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감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감사하는 거하고 불평하는 거하고 뭐가 결정을 할까? 그거는 바로 우리의 시각이 결정하더라고요. 시각. 무슨 얘기냐면 생각. 이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불평할 수 있는, 그 감사와 불평의 차이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해요. 여기에 컵이 있어요. 물이 딱 반턴 들어있어요, 컵에.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지금 막 목이 엄청 말라. 근데 이거 한 잔 다 마셔도 목이 안 시원할 상황이야.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야, 물이 왜 반잔밖에 없는 거야? 에이, 막 그렇게 마신다는 거야.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와, 물이 반잔이나 있어. 여러분, 이 반잔이라도 있는 게 낫겠어요? 없는 게 낫겠어요? 있는 게 낫죠.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시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와, 물이 반잔이나 있네. 아이고 감사해라. 반잔이나 있으니 이거라도 마시니 감사해라. 그러면서 마시는 사람 에이, 반잔밖에 이까지 가면 뭐해? 그럼 없는 것보다 낫지. 시각의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냐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냐, 그거는 여러분의 시각에 안경을 써야 돼. 여러분 눈에, 여러분 마음의 눈에 감사의 안경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안경을 쓰면 모든 게 다 감사라고 해요. 제가 수술하고 나서 햇빛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니까 밖에 나가면 눈을 못 뜨겠어요. 눈이 부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수술의 어떤 그런 뭐 부작용인지 모르겠는데 눈을 뜰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 선글라스를 써야 된다더라고요. 선글라스를 쓰는데 제가 체질이 태양인이니까 태양인이 써야 되는 선글라스 색깔은 무슨 색인가? 이제 파란색 선글라스를 써야 된대요. 그래서 파란색 선글라스를 이제 하나 사가지고 썼어요. 그랬더니 온 세계가 어떻게 보일까요?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파랗게 보이는데 운전을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선글라스, 노란색 선글라스를 선물로 주고 간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운전할 때 그 노란색 선글라스를 쓰면 이 안 쓸 때보다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노란 걸 쓰니까. 그래서 제가 노란 선글라스를 다시 하나 산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더 밝게 보이고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자, 선글라스 색깔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듯이 우리가 감사의 안경을 딱 쓰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 다 감사할 조건으로 보이고, 불평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불평의 조건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감사의 안경을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아가씨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도 집이 어려워서 막 알바, 편의점 알바도 하고 이렇게 살고, 대학 가서도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해서 생활비와 학비까지 자기가 다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흔한 미팅도 한번 못 해보고 MT도 한번 못 가보고 그러면서 힘들게 대학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회사에 가서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해서 이제 돈을 벌지만 서울에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집이에요, 집. 집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전세로 월세, 전세, 이 원룸을 전세로 내려 그러면 최소한 2억은 줘야 되고, 그 달세로 내려 그러면 뭐 5천에 뭐 몇십만 원, 뭐 70만 원, 뭐 그다음에 뭐 1,000이면 1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뭐 월 회사 가서 막 일해도 이거 뭐 집 그 달세 이런 거 내는 것만 해도 벅찬 거예요. 그래서 막 2중, 3중 뭐 요즘 막 그렇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뭐라 그래요? 2잡, 3잡 막 이렇게. 너무너무 바쁘게 살았어. 근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검사를 했더니 암이었어요. 너무 힘들고 바쁘게 살았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직장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암이라도 3기 정도 되니까 직장에도 못 가고 뭐 아무것도 못 해. 뭐 해야 돼요, 이제? 치료만 하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 결혼도 안 한 처녀가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암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어떨까요? 얼마나 슬프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암 걸리게 했을까 막 그러면서 막 원망 불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가씨는 안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치료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래간만에 쉬는 거예요. 정말 오래간만에 편히 쉬는 거예요. 야, 나에게도 이런 휴식을 주셨구나. 야, 나에게도 이런 여유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암 걸린 게 감사해. 암 안 걸렸으면 또 계속 같이 막 새벽같이 투잡 쓰리잡 하면서 막 힘들게 살 텐데, 안 걸리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밥 주는 거 다 먹죠. 그 다음에 뭐 편안하게 사람들이 또 관심도 주지요. 그래서 야, 나는 정말 안 걸린 게 감사해. 응? 사실은 그 아가씨가 얼마든지 불평 원망할 수 있는데 시각을 바꾸니까 안 걸린 게 원래, 그러면 어떻게 보면 힘들게 사는 것도 불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생각을 바꾸니까 안 걸린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이 감사할 조건만 있고 불평 원망할 조건만 있는 게 아니라, 불평 원망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각을 바꾸면 그것이 도리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조건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안 좋은 일도 감사하라. 왜 그런가 하면 그 안 좋은 일 속에서도 안 좋은 일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100%안 좋은 거, 100% 좋은 것은 세상에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안 좋은 것 속에서도 좋은 게 있고 좋은 것 속에서도 안 좋은 게 있는데, 좋은 것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고 안 좋은 걸 바라보면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우리의 건강에도, 우리의 정신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상인간관계에도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데, 얼마나 좋은 결과를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보다 뭘 택해야 되겠어요? 감사를 택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것이니라. 잠언 17장 21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기쁨, 마음의 감사, 그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즐거울 수가 없어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은 양약이라서 그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지만,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찾아봤어요. 구약시대에 항상 감사하면서 산 사람이 누굴까? 감사가 풍성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최고의 감사로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윗이었어요. 신약에서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뭐 그 편지마다 범사에 감사하로도 하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막 계속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의 삶이 그렇게 뭐 평안하고 그렇게 안정되고 그렇게 막 성성창고하고 그랬어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통과 그런 거 연속이었어요.
그런 연속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감사의 안경을 쓰고 살았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응? 불평의 안경을 쓰고 살았으면 평생 불평할 조건밖에 없는데 감사의 안경을 쓰고 사니까 감사의 조건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쫓겨나고 막 박대받고 그러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약의 다윗을 보니까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역대상 16장 7절 8절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라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다윗이 자기 혼자 감사할 수 없어서 아합과 여두둔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그 사람들이 함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고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했더라.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큰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50편 23절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136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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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다윗이 감사의 조건,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는 목동일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항상 감사했어요.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응? 그 다음에 왕이 되어서도 감사했어요. 항상 감사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법궤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옷이 다 벗겨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막 모르고 막 맨몸으로 막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서 감사가 풍부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감사하는데 목동일 때도 쫓겨다닐 때도 막 남의 나라에 망명 갔을 때도 막 너무너무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의 절기, 지금 신약에서는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채물로, 예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서 여러분의 감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청량 못하리
감사 거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